불과 물은 인생의 극심한 시험을 묘사합니다. 또한 물과 불은 정결과 연단을 상징합니다. 물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문제와 흔들림을 의미합니다. 불은 뜨겁고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시련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성경은 물을 말씀의 생수로, 불을 죄를 태우고 정결케 하는 성령의 역사로 보여줍니다. 이 둘은 서로 대립하지 않고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정결의 과정입니다. 민수기 31장 2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불로 지나게 하거나 물로 씻으라고 하십니다. 먼저 물은 겉에 더러움을 씻는 정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그날 또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회개하게 됩니다. 이 과정은 매일 필요한 것이죠. 하루 세수하고 샤워했다고 해서 한 달을 깨끗하게 살 수는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루의 말씀의 은혜는 그 하루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말씀을 내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행실을 돌아보는 일은 신앙의 기본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겉의 삶을 정돈하는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겉모습은 비교적 쉽게 바뀔 수 있지만 마음의 깊은 상처, 오래된 성품, 죄의 뿌리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 연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불은 고난입니다. 뜨겁고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불을 통과하며 자아를 포기하고 맡길 때 금속에서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우리 내면에서도 교만이나 두려움, 탐욕, 음란, 태만, 거짓, 분노 그런 것들이 다 태워져 나가는 거예요. 태워진 곳에 생명의 말씀이 심어져서 그 싹이 나고 자라서 꽃이 피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 주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 되는 거예요. 상급. 천국에 내 처소와 내가 영원히 누려야 될 상급이 되는 거예요. 불의 정결은 존재 자체가 새로워지는 그 변화인데요. 겉이 아니라 속이 변화되는 거예요. 물과 불은 함께 필요합니다. 물은 죄를 드러내주고 불은 드러내준 죄를 회개하고 내려놓을 때에 성령의 불로 죄의 근원이 제거됩니다. 말씀만 있고 성령의 불이 없으면 변화는 표면에만 머물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만 있고 말씀이 없으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언제나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 그리고 우리는 늘 성령을 구해야 돼요. 매일 성경을 소리내어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요, 아무래도 그날 영이 이렇게 어둠이 처리되고 그러면서 영이 맑아지고 또 막 주님이 주시는 영혼의 힘이 있죠. 그런데 그냥 성경만 읽는 것만 해가지고는요, 근본적인 죄와 정욕의 뿌리는 제거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의 연단을 받으며 소유를 버리는 회개까지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뿐만 아니라 속까지 변화되어서 순도가 높아진 금과 같이 귀한 사람으로 빚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말씀과 회개의 물로 우리를 씻으시고 필요할 때 연단의 불로 우리를 단련하시며 마침내 더 순결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함 받은 영혼이라면 누구도 이러한 불의 그 불과 물을 통과하는 연단 피할 수 없습니다. 어떤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찍 통과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늦게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연단이 없으면 자아를 십자가 죽음에 넘길 수 없고 소유와 집착을 내려놓는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다고 해서 바로 자기 고집이나 욕심을 쉽게 내려놓을 수 없죠.
하지만 어려움과 시련을 겪으며 말씀의 빛을 받을 때에 비로소 자신의 한계와 욕심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죠. 불의 연단과 훈련을 받을 때 사람마다 나타나는 반응은 전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견디며 정금처럼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연민과 원망 속에서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엄살을 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이 믿음의 수준에 맞는 연단을 허락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죠.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을 통과할 수 있도록 피할 길과 감당할 은혜를 동시에 주십니다. 그래서 감당하지 못하겠다 비명 지르는 거 엄살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고난도 믿음의 연단장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야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면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은 또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고 증언합니다. 연단과 훈련의 목적은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빚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받는 고난은 믿음을 강하게 하고 우리의 이 성품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아름답게 그렇게 빚으셔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세우는 거예요. 연단은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하는 과정입니다.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한 연단 피할 수 없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성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한 물과 불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고 회개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기의 말씀을 받아먹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내 자신의 속사람을 비추어 보아야 됩니다. 죄로 넘어지거나 자아가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그 죄를 내려놓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물질적, 육체적, 정신적인 연단의 물과 불을 통과할 때 우리는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주님만을 온전히 의뢰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할 때 자유와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영적인 광야 학교를 다니며 연단과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연단은 하나님이 내면을 다듬는 시간이고 훈련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연단은 내적인 부분이고 훈련은 외적인 부분인데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연단과 훈련의 핵심은 자아를 버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연단과 훈련의 목적은 아담의 생명과 연결된 자아를 죽이고 믿음을 단련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세우는 것입니다.